하나님은 동물에게는 본능만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본능만 주지 않으시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며 살지만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살아야만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삼중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장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 헬런 켈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눈이 있어 보기는 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먹을 것, 의식주만을 얻기 위해 사는 본능적인 삶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본능적인 삶에만 만족하며 살았던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고기를 낚는다라는 의미는 생계를 위해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론 직접적인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삼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삶보다 좀 더 보람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삶,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그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그저 고기 낚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사람을 낚는 학생으로, 사람을 낚는 세탁인으로, 사람을 낚는 캐리아웃 오너로, 사람을 낚는 사업가, 사람을 낚는 직장인, 사람을 낚는 주부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 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유인 겁니다. 이 고기를 낚는 삶과 사람을 낚는 삶을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고기를 낚는 삶은 항상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거울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배 전에 머리 화장실 가서 머리가 어떤지 뭐가 나오는 건 없는지 다 한번 확인하고 오는데
거울 보면 뭐만 보입니까? 나만 보이죠. 그게 고기를 낚는 삶입니다. 고기를 낚는 삶은 항상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삶은 창문을 통해, 이게 창문은 아니지만요, 투명하죠. 창문을 통해 창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라면 사람을 낚는 삶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너만 바라보는, 거울을 통해 너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창을 통해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따라오겠느냐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낚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남을 짓누르고 자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울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좀 더 잘 치장하려다 보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나만 꾸미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국에 가서는, 정말로 결국에 가서는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갔습니다. 원하던 것은 다 얻었습니다. 누르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기만을 낚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창을 통해 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5,000명이 먹어야 할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5,000명이 먹을 만큼을 다 갖고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고기만을 많이 낚으려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5,000명이 먹어야 할 것을 혼자 먹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분량일지라도 그것을 나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는 싶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또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만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일생을 헌신하는 것만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 자체에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명은 그렇게 거창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저쪽 사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방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명이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크고도 또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하나의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사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명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새롭게, 물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듯이,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명을 받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명도 있을 겁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주시는 사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이 말씀을 통해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명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들을 가졌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난 뭘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받을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명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지금이야 다 의리로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시기 전에는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셨으니까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네, 그럴 거라고 뭐 까마득한 옛날이라 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뭐 요즘엔 이런 표현을 안 쓰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네가 원한다면 저 달이라도, 저 하늘에 있는 달이라도 따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게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뭘 원하는지 그런 느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면요, 뭐 건물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사랑한다면 이게 내 교회고 내가 아껴야 되고 가꿔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면 뭐가 쓰레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딜 청소해야 되고 다 보여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사랑하면 뭘 해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명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동케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사명을 맡기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깨달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진짜로 실천하며 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크고 또 작기도 한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사명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나 다 하고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만 사명은, 사명자의 삶은, 제자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보다 앞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내 생각에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즉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